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도를 할 텐데요. 앞에 자막도 나오니 함께 보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죠. 제가 먼저 8장 5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함께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빙탄지간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습니까? 이 얼음과 숯 사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서로 성질이 너무 달라가지고 절대 융합할 수 없는 관계를 빙탄지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물과 기름이라든가 흙과 백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빙탄지간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게 서로 어울리기 힘든 관계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 신념이나 가치관이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하고는 어울리기 힘들어지고요. 또 성격이나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 혹시 취미나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울리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빙탄지간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세계에서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두 관계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라고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왜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이일까요? 우리가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볼 텐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가장 첫 번째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생각하고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한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가지는 육신의 생각, 이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 법을 거절하고 멀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이 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욕망을 따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육신에 속한 자는 그만큼 심각하게 타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적으로 삼아도 괜찮아 보일 만큼 좀 만만한 사람, 원수가 되어도 무시하고 살면 괜찮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절대로 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도 있죠. 하나님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우신 분이십니다. 육신을 따른 사람은 절대로 원수가 되거나 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 또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다 잘 알고 있겠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답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도 이루지 못한 채 사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 즉 자신의 존재의 첫 번째 목적도 성취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허망과 절망, 패망과 멸망만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란 죄악된 본성을 생각하고 그 본성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을 거절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존재의 목적을 잃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반대가 되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의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육신에 있는 자는 다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8절과 9절 사이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라는 단어가 말하는 것은 이 9절에서 말하는 영에 속한 사람들,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8절에서 말하는 육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에 있는, 영에 속한, 영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영에 있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것일까요? 무엇이 달라서 우리를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찾아볼 텐데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른 점 몇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육신에 있는 자와 다른 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9절을 한번 보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죠. 이 점이 그리스도인, 영을 따르는 자와 불신자, 육신을 따르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는 말에서 거한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오이케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던 집이라는 뜻의 오이 코스에서 생겨난 말이에요. 그래서 오이케오, 거한다라는 말은 그곳을 실제 주거지로 삼고 집으로 삼고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은 호텔을 잡거나 콘도미니엄을 잡거나 이러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 호텔 방이나 콘도에 있는 방들을 빌려 쓰지만 우리는 그곳에 오이케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의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잠깐 하루 이틀 머무는 곳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이케오 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성령님이 단지 우리 안을 호텔방처럼 며칠 머물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주거지로 삼고 거주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을 거주하시는 집으로 삼으시고 살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요, 친밀하게 될 것이고 영향을 더 많이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해외 근로자로 일을 하러 나가셨어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해외에 근로하러 나가셨죠. 그래서 아버지는 해외에 일을 하러 나가시고 남은 가족들이 한국에서 살게 되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13평짜리 집에 방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 2개가 4명 식구가 쓰기엔 너무 크니까 저희 4명의 식구가 한 방에서 살고, 다른 한 방에서는 역시 같은 입장에 있던 어머니 친구분 가족이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양 가정 모두 아버지들은 일을 하러 나가시고 어머니와 아이들만 이렇게 살게 된 것이죠. 한 지붕 아래 2가족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 옆방에서는 그 집에 저랑 동갑인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한 집에 살게 되니까 매우 친해졌습니다. 동네의 다른 아이들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고 더 친밀하게 되고 더 영향을 많이 주고받게 되었죠. 얼마나 가깝고 친밀하게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냐면요, 어른이 되어서 저는 제 아내랑 결혼하고 그 친구는 제 처제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형제 관계입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그 친구이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형님이라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거지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는 축복, 성령님께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선물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선물보다 더 클 수 있을까요? 영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에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크게 다른 겁니다. 자, 둘째로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르는 자와 다른 점은 성령님뿐만 아니라 성자이신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라는 점에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절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후일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앞으로의 일,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인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그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그가 다 다른 겁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자 한번 띄워놔 주실래요? 이 말씀에서 앞에 있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에서의 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성령님을 말하는 게 분명하죠. 진리의 영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뒷부분에 나오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에서의 그는 성령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라고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동일하게 성령님을 의미한다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고 계심이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현재 제자들과 함께 거하고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는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 원래 보혜사가 있어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부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있는 그는 원래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앞으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게 될 텐데 뿐만 아니라 원래 보혜사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들인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땅을 자기의 것을 소유하고 싶다면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해야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우선 그 땅에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고 있거나 그럼 이게 내 땅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 땅을 돈을 주고 샀거나 그럼 이게 내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취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땅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원래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값으로도 사셨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을 반대로 해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땅이라고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도 사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에서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다른 이유는 그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데 있어요. 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했죠. 이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영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영에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영에 있나니 라는 말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집니다. 육신의 노예로 육신의 소유가 되어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을 따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 육신의 노예의 사슬을 끊어내고 직접 성령의 능력으로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그런 면에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불립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와 무엇이 다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면, 영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안에 주거지처럼 거주하시고, 성령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입어서 영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쁨과 보물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표를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디 가면 이름표를 붙입니다. 이 주일이나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도 이름표를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름을 모를까봐 붙여놓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이름표를 붙이면 그 이름표에 걸맞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표를 붙이면 거기에 걸맞게 생각돼요. 여러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표에 걸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하다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음에 다시 이 말씀처럼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자로, 그리스도가 안에 거하시는 자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에서 한 발을 육신을 따르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영만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님의 올라오신 동행하심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은 줄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런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결의 가족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아까 불렀던 비전이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된 것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고백해보죠. 우리 보좌 앞에